하나님은 기뻐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보게 하셨으며 기쁨으로 이겨낸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기뻐할 일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에 완전 파열로 수술하게 되었는데 더 심하게 안 다쳐서 감사했고 그나마 왼쪽 다리여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러 가기 전 책을 읽다가 수술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 기뻐하라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고 수술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지만 이상하게 기뻐하라라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불안이 날아가고 기쁨이 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주셔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이상하게 제 내면 속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원수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는데 내 영이 깨어서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원수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묶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주일에는 살다가 월요일만 되면 하나님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세상 속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이 믿음과 세상을 분리시켜놓고 제가 두 발을 걸치고 산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이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어디까지 감사할래?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색칠하며 덮는 일을 보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좁으면 불평이나 불만들이 용도가 높아지는구나, 넓어져야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와도 이게 희석이 되고 아무런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고 제 마음을 부단히 넓히려고 애썼습니다. 그 넓히기 위한 과정이 감사하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 너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조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제 삶 속으로 깊이 가져오는 일들을 시작했는데요. 청소년부 예배 때도 말씀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성경 자체를 제 그 사무실 모니터 앞에 두고 제가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돌아오는 사람,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또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로서 시작이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그것들을 넓히고 깊게 해주시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삿짐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버려 안 버려를 듣게 하셨고 무효주 사역의 정리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삶의 이제 무게를 참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작은 공간에 숨어있던 수많은 짐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짐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고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며 사역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짐을 들추어낼 때마다 기쁨과 슬픔, 좌절과 아픔,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고 지나간 여러 사람들과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 짐들을 통해 분별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셨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 무엇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 짐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과 사랑 외에 모든 것을 언젠가는 버려야 할 세상적인 짐임을 깨달았습니다. 버려, 다 버려, 못 버려, 안 버려는 저와 민지 집사에 나누었던 말들이었는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넘어 익숙함과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여전한 죄의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과거의 상처와 같은 낡은 것들을 못 버리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은 버려야 할 것들로 가득 찬 죄와 같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가 못 버린다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은 비워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감히 끊어낼 용기를 주셨고, 늘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주셨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죄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젠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은혜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수를 새 무대에 덮는 마음으로 새 출발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야겠다는 마음을 묵상하고 회개했습니다. 삶과 사역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며 이제 비워진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록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하시어 이번 나눔의 주제도 항상 기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늘 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감격만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막상 상황이 나빠지면 갑자기 염려 걱정이 몰려오고 낙심되고, 또 그러면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염려 걱정이 약해지고 버텨낼 힘이 또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내년 4월부터는 20년간 해왔던 한의원을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디톡스 캠프와 카페 클리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점점 확실히 깨달아지면서 염려 걱정보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에서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 계신다 혼자서 계속 얘기하곤 했습니다. 또한 1년간 교회 단지 내에 살면서 예배와 기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시어 한의원 문턱을 넘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신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보다는 기대가 되어진다.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은 이해될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새로운 도전을 보게 하셨고 한 달 동안 지혜를 주세요 감사하다를 듣게 하셨고 한 달은 평안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한 개는 아이들에 대한 독립과 그리고 한 개는 또 남편을 유지하는 것을 좀 덜어놓고자 하는 독립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조금 이제 커가고 나서 뭔가를 준비하면 늦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뭔가를 할까 하다가 약간 좀 중국 마케팅 쪽이랑 이제 다른 거 고기 판매 쪽을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좀 하자 느슨한 일상을 잡기 위해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맞벌이에 대한 것도 하다가 막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태안 장로님하고 함께 감사했던 한 달이었고 지혜를 구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수능도 보고 예전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특히 저는 남들보다 수능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어 오늘 끝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마다 떨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기에 감사함을 느끼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치고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머뭇거리다 보니 이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력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 믿어볼게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퇴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났고 그 결정을 하고 나니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또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던 찰나에 제가 지원해두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 과정이 너무 술술 풀리는 겁니다. 제가 컨트롤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일도 아닌데 문들이 하나씩 열렸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그 길은 참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 확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우리 아빠 오는 거나 인천에서 일할 때나 나한테 사랑해 할 때나 참 감사하다. 나는 우리 아빠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빠가 힘든 표정을 지으면 걱정된다. 어디 아프나? 많이 힘드나? 왜 영상통화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딱 그 찬양을 보내줬다. 제목은 나는 이렇습니다. 왜 이런 찬양을 보내줬냐면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우리가 보고 싶을 때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느님을 보고 싶을 때나 이런 찬양을 들으라고 보내준다. 나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힘을 내보자는 뜻을 보내고 하느님한테 예배하면서 회사에서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예배하자는 뜻을 보냈습니다. 내적 치유 시간에 자존감 검사를 했다. 찌그러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낮은 점수가 나왔다.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내게는 좌절감, 실패감, 죄책감 같은 것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이런 감정들은 자기 혐오와 불신으로 켜켜이 쌓여갔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씨도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함께 기도함의 힘을 믿는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필요했다.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했고 지금은 꿈틀교회 성도로 등록하고 다닌 지 만 11개월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이곳에 적응 중이다. 아직까지도 이름이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눠보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곳에는 나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나 역시도 아직까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곳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또 아니다. 누군가 나를 특별히 알아주지 않아도 내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오고 싶다.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과 갈증들이 쌓여서 이곳을 찾게 한다. 이곳에 오면 말씀을 통해, 공간을 통해,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를 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생겼다. 이따금씩 먼저 손 내밀기도 한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라면 커피 마실래요? 라고 물어봤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아예 물어보지 말자 라면서 물어보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수락을 하든 거절을 당하든 상관이 없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한 달간 추억을 보게 하셨고 그 안에 기쁨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번 희수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다가 제가 16년도 모 교회 애월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우리 꿈틀교회와 비슷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다고, 거기서 묵었던 숙소가 상원 장로님네 전에 살던 집 외벽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수 집사가 이름이 어디냐고 하니 요나고래였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꿈틀교회라고 하는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제주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좋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혹시 몰라서 16년도 수련회 사진을 찾기 위해서 연락을 돌려 사진을 조그맣게 찾지 못했지만 이런 추억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는 저에게 오래전부터 이날을 보게 해주시려고 하나보다, 또 무엇보다 꿈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예배하는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인스타툰을 통해 그 청년 사역지사를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역은 하나님의 중심을 더 잡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제가 인스타툰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저랑 한 살보다 많은 형 청년 사역지사가 제주에 놀러 오는데 한번 얼굴을 볼 수 있냐고 물어봐서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례관리 업무를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도 이제 한 사람이랑 더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좀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지금은 너무 편안한 곳에 있다 보니까 좀 열심히는 하지만 아니란 마음이 들었었는데 또 그분을 만나면서 다시 또 제 안에 열정이 불타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이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서울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도 약간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쟁하는 분위기가 계속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우리 아이들만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도와주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도 한 부분을 더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좀 다짐을 했는데요. 내년에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제주에서 지난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희가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신정이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짐을 하는 어제 순간이었습니다. 께서는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얘기하셨고 시기에 따라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듣게 하시고 한 사역은 함께입니다.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10대 때는 10대에 어울리는 말들, 20대 때는 20대에 필요한 말들, 30대 때는 30대에 필요한 말들, 그리고 아내로서 필요한 말들, 와이프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이 나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이 때에 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했던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이 나이를 겪으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 말들을 듣고 감사하다고 경험할 수 있는 또 장소를 주심에 감사했던 한 주, 한
한 달간 최근이었습니다.